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원이 이 세상에서 적용될 때에는 대체로 넓고 영광스러운 문이 아닌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영광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실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십자가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의 질서는 상당히 자주 역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크고 화려한 길이라기보다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염두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동시에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거리가 먼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나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확신과는 달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셨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언뜻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고 11조도 잘했으며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죠. 쉽게 할 수 없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금식할 뿐이었습니다. 11조를 드렸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더욱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욕심을 더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안식일에 정신을 잊어버린 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었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바리새인 스스로의 착각이었을 뿐, 확신이었을 뿐,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바리새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증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섬김의 자리가, 때때로는 섬김의 양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반영해 주지는 못해요. 눈에 보이는 시선,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이 아침 나는 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열매로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의 29절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기서 동서남북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비록 좁은 문으로 보일지라도 그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아침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31절에서 3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심, 열정을 보여줍니다. 32절의 여우라는 표현은 헤롯을 가리키는데 에스겔 13장 4절을 배경으로 이 표현을 이해한다면 거짓 선지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여우, 헤롯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걷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당신이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비록 헤롯의 계획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두 개가 다 죽음이니까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결코 헤롯과 같은 악인의 계획대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느니 당시 십자가는 실패와 어리석음과 절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죽느니 헤롯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총량이나 수치와 모욕의 측면에서 본다면 십자가보다 헤롯에게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대적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떠한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이 조금 더 나은 길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걷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십자가만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을 더욱 의지하고 십자가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수나 교회의 직분이나 섬김의 자리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순장이든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죄의 절망 속에서 쓰러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비록 지금 나의 자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멀리 떨어진 그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주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좁고 협착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넓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악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열정,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가 우리들의 인생이 십자가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서는 정말 좁고 협착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구원과 생명의 길임을 믿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삶을, 비록 내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우리의 가정의 기도, 또 우리의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